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고 있고요.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지난주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절대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절대 진리인데 우리가 따르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하고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단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하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네요. 많은 고난을 끝이 아니라 죽임까지 당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 하셨어요. 크게 둘로 정리해 보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네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항변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됩니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항변이 끝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에 있고 그 깊이에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지금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십자가를 방해하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십자가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은 베드로의 어디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생각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역사했어요? 네, 입에서 역사했어요. 말에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말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죽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현실화되게 되면 세상의 권력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탐욕을 심어놓은 거예요. 마음 가운데 사단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베드로지만 누구를 향해 명령하신 것입니까? 사탄을 향해 명령한 거였어요. 베드로를 통해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사실이 있네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고난받아야 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선포하는 말씀의 현장이잖아요. 그 말씀의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도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십자가만은 반드시 지고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했잖아요. 24절 말씀. 제가 선포할 테니까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아니죠.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따를 것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십자가만은 반드시 내가 지고 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이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는 우리를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는 우리를 깨트리고 있어요. 다음 주 십자가에 대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먼저 좀 하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과 그가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선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먼저는 사단은 고난을 싫어하고 있는 나를 깨트리고 보고 있어요. 고난을 싫어하고 있는 나를요. 아담의 불순종 후에 인간에게는 고난이라는 멍에가 주어졌어요. 아담은 땀 흘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 존재하지만 고난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 피는 뭐예요? 고난을 받으신 일이죠.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은 나의 죄를 사하려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었죠. 바로 나를 위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고난 앞에 당당해졌죠. 그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했어요.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교회는요, 곧 예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 이 부분 다음 주에도 좀 할 건데, 고난을 남겨놓으셨다네요.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을 지금 받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런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도 하지만 또 죽기도 싫어하는 것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참 죽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마저도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으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던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서 하늘을 가리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지금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 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으심에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논하고 있네요. 그럼 보세요. 지금 당장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는 마지막 여정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크고 누가 작냐, 누가 더 영광을 차지하냐 차지 않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될 거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알고 하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자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도 있어요.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싫어하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고 죽음을 싫어하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좋아하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고난을 피하려 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지 못한 나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세상 영광을 사랑했던 나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